날씨가 저도 대구 사람인데 덥네요. 이번 주는 좀 덥네요. 오늘 말씀은요. 오랜만에 리딩 지저스 순서에 맞춰 갖고 이제 내일부터 읽으실 잠언 말씀 한 절을 이렇게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제가 잊을만 하면 그 한 번씩 이렇게 리딩 지저스 통독 본문 가지고 말씀을 전해 드리고 있는데, 오늘 공교롭게도 오늘 제가 찍은 말씀은 4장 3절 마음을 지키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라는 말은 우리가 별로 어색한 말은 아닌데, 그 마음을 지킨다는 게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십니까? 이게 좀 애매할 수 있거든요. 좀 애매하거든요.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잘 지켜지고 있으신가요? 우리 봉독교회의 언어로 하면 순전한 마음이 요동함 없이 변질되지 않고 썩지 않고 잘 안에서 단도리가 잘 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 웨스트민스터 우리 신앙고백 첫 번째 질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다 아시죠, 그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자, 마음을 지킨다는 게 이 의미가 애매하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내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 말처럼 이 마음을 지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쉬운 일이 아니고 또 그런 사람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잠시 우리의 현실로 한번 돌아봐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상황들을 제가 좀 나열할 텐데 한번 과연 그런지 한번 들어보세요. 구원을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순간마다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은 별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 받으셨습니까? 다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기쁨으로 모든 생로병사를 다 이기며 기쁨 가운데 사느냐 물으면은 아멘 소리가 10분의 1로 줄어들 거예요. 이게 차이가, 이게 현실인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넘쳐나는데 경건의 능력은 어때요? 좀처럼 내 안에서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려고 불을 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쫓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보이질 않습니다. 잘 안 보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다 어디 갔는지 보이질 않습니다. 다 숨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보이질 않아요. 우리는 냉랭하고 이미 많이 세속화되어 있고 또 이미 호흡하지 않는 죽어버린 우리 자신의 이 마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한 적이 있느냐 물으면 그런 적도 별로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내 죽어버린 내 마음 때문에, 지켜내지 못한 마음 때문에 애통해하며 엎드려 기도한 일도 이거 언제적 이야기인가 싶고,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단 5분이라도 시간을 투자해 본 적이 있느냐? 잘 없다는 겁니다.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사는데 몰두해 있어요. 집중돼 있어요. 17세기에 청교도시죠. 존 플라벨이라고 하시는 분이 쓰신 책 중에 마음, 참된 성도의 마음이라는 책이 우리말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저는 옛날 책인데 새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책에 59편, 59쪽, 60쪽을 이렇게 펼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지킴에 관한 이야기인데, 제가 제가 각색을 해서 알려드리는 것보다 그대로 읽어드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느슨한 마음으로 이리저리 다니며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 우리의 헛된 생각을 바로잡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다. 유창한 말로 능수능란하게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하지만 깨어진 심령으로 죄를 고백하고 값없이 주신 은혜에 녹아내리고 주님의 무한한 거룩함에 압도돼 진실로 낮아지도록 마음을 지키는 것은 영혼을 고통스럽게 할 만큼 힘든 일이다. 죄가 밖으로 드러나지 못하게 억누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행동을 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도 상식에 따라 그렇게 얼마든지 살 수 있다. 하지만 내면의 썩은 뿌리를 뽑고 생각을 거룩하게 지키고 마음의 모든 것을 바르게 하기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마음, 참된 성도의 마음이란 책의 일부분입니다. 마음을 지키기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우리 봉독교회의 가족들이 마음을 붙잡아야 되고 지켜야 할 때입니다. 어떤 마음을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이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마음인데 그 마음들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제가 나열을 해드릴게요.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죠. 가정 예배를 내가 끝까지 내가 사수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매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성경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을 하고 있죠. 그 성경을 함께 읽어야겠다라는 이 말씀을 곱씹어 읽어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잃어버린 성도를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내가 보냄받은 이유를 깨닫고 두 손을 무겁게 해서 환한 미소와 밝은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성도들을 찾아 신방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 마음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온 가족 큰 잔치를 통해 행복했던 교회가 한 몸을 이루고 한 마음을 이루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 마음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교구 가족 예배는 그 마음을 지켜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지금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요 또다시 주저앉게 될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오늘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것에 관한 말씀을 들을 텐데 이 말씀이 조금 애매한, 조금 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조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 그러면 다윗을 이게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말이 뭐죠? 어떤 다윗이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거 뭐 성경에서 유일하게 다윗에게만 주어진 정말로 큰 놀라운 칭찬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바꿔 말하면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주제의 말씀처럼 다윗은 마음을 지킨 사람인 거예요. 마음을 지킨 사람입니다. 그 어려운 걸 다윗이 해냅니다. 그 어려운 걸. 바꿔 말하면 그 어려운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신 있게 있다고 고백하시는 분에게 그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다윗이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다윗은 마음을 지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셨죠. 어떻게 다윗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욕심을 내셔야죠. 다윗이니까 그렇고 아이고 나는 아니요, 욕심을 내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가시는 분들은 아마도 기억 속에 아마 이런 문장들이 남아 있으실 거예요. 구약에는
굉장히 많은 왕들이 나오죠. 뭐 북쪽 이스라엘 왕도 있고, 뭐 남쪽 유대 왕도 있고, 뭐 통일 이스라엘의 왕도 있고, 이방 나라의 왕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하시는데 성군이다, 몹쓸 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단 말이에요. 평가하시는데 그 기준으로 무엇을 사용하시는지 기억하십니까? 뭘 기준으로? 요 기준에 부합하면 성군, 요 기준에 부합이 안 되면 몹쓸 왕, 뭘로 구분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힌트는 제가 다 드렸습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이런 말씀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많이 나오죠. 반대로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이런 말씀 나오죠.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왕을 평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성군이다, 몹쓸 왕이다, 그 기준이 누구를 기준으로 삼으셨어요? 다윗이 기준이에요. 다윗과 같이 하여,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함으로.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다윗에게는 가문의 영광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 다윗은 정말 욕심을 낼 만한 사람인 게 맞아요. 도대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후한 점수를 얻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후한 점수를 얻었을까? 여러분, 다윗이 그럴 만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다윗,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못해요.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걸 몰래 훔쳐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파렴치한 범죄자죠. 목욕하는 걸 훔쳐보던 사람이었어요. 그걸로 끝나지도 않죠. 그 충성스러운 종을 사지로 보내갖고 죽게 만들고 그 여인을 차지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런 다윗인데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사용하셨다고요? 너를 기준으로 너와 같이 행하면 성군, 너에게 미치지 못하면 몹쓸 왕,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단 말이죠. 이런 허물 많은 사람을 이렇게 놀랍게 쓰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허물이 많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그 마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의 삶에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 다윗이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세 가지 포인트를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한번 잘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첫 번째, 다윗이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원인은 인내예요. 인내. 그에게 있었던 오랜 기다림을 그 믿음으로, 인내로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것은 10대 소년이었답니다. 그리고 왕이 된 것은 30대. 일단 뭐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아도 십수년을 기다린 거죠. 여러분, 10대 소년에게 인내를 요구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인가요? 불가능하죠. 철없는 10대 소년이 무슨 인내로 그 십수년을 그렇게 기다리겠어요. 그러나 그 십수년 동안 다윗은 깨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물레 위에 올려서 다시 조성하시고, 깨지고 또 만드시고, 깨지고 만드시고, 그래서 점점 단단해졌어요. 다윗이 십수년에 기다리는 시간은 점점 단단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다림과 깨어짐의 오랜 세월을 통해서 다윗을 자기를 살필 수 있는 사람,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그 긴 세월을 인내하면서
산전수전 겪으면서 이제는 자신의 경험으로 인해서 자신감이 뿜뿜하는, 자신감으로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것도 겁나지 않는다라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고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배우는 자리까지 가게 된 거예요. 기다림 속에서 자기 인생의 계획표를 따라서 성실하게 차곡차곡 부지런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사는 방법을 배운 것이 이 다윗의 오랜 기다림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평화롭질 않았어요. 평화로운 시간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시간을 어떻게 보냅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칼과 창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죽하면 미친 척,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하기도 했죠. 목숨 부지하려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죠. 우리 인생도 그런 일들을 겪죠. 내가 다 이유를 이해할 수 없지만 왜 자꾸 나를 미워하는지, 나를 대적하는지,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지,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그런 관계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때 우리의 마음이 망가지기 쉽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지 않도록 잘 지킬 수 있느냐? 다윗은 이런 순간을 십수년을 보냈습니다. 단 하루도 예외 없이 십수년을 늘 목숨줄이 어디서 화살이 날아올고 어디서 칼이 날아올고 노심초사하며 그렇게 보내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젊을 때 사울이 창을 던졌습니다. 다행히 그 창이 빗나갔죠. 다윗이 혈기가 왕성한 젊은이 때 욱해서 그 창을 다시 뽑아다가 사울을 향해서 던져버릴 수 있죠. 그렇게 사울을 해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왕에게 쫓겨다니면서도 그 억울한 감정과 분노와 무고한 고난 앞에서 마음을 굳건히 지켰어요. 어떻게 지켰을까? 시편은 그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쏟아 놓아 가면서 그 마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시편 57편 1절과 2절에 나오는데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쫓기고 위협을 당하는 그 마음을 둘 수 없는 그 순간에서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이와 말씀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며 하나님 앞에 보호를 요청하며 하나님과 교통교제하며 이 마음을 지켜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는 것, 긴 세월의 오랜 기다림, 그 사이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크고 작은 어려움들, 그것들로 인해서 깨어지고 심령이 상하고 마음이 망가질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쏟아내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마음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예배와 여러분 앞에 기도의 시간이 있을 때 갈까 말까 주저하지 마세요. 그곳에서 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나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부르짖어 쏟아낼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인내의 영성이 봉도의 가족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말하지 않고 믿음에 관한,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서 있다라고 말하면 그 믿음은 가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믿음을 이야기를 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예수님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서기관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한 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믿음을 논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일이 없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성경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내용들을 무수하게 많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특히 시편이나 사무엘서나 역대기처럼 다윗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을 읽으면 다윗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구나, 정말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구나, 우리는 그걸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주 재미있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시편 84편에 나오죠. 84편 10절 말씀 딱 보시면 압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과연 그렇습니까?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 문지기가 나으세요? 문지기가 나으세요? 그러니까 볕도 들고 뜨겁고 힘들 텐데 문지기가 나으세요? 신앙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고생 많이 하면 마음 무너진다, 마음 망가진다, 물론 그런 일들이 표면적으로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고생만으로 우리 마음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고생스러워도 사랑하면 서로 마음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굳건하면 우리의 삶에 고단함이 있어도 우리 마음이 쉽게 망가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우리 봉도의 가족들이 꼭 경험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 다윗이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은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죠. 올해 우리에게 같이 자기 부인이죠.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죠. 2번이나 있었습니다. 2번이나. 그런데 2번 다 사울을 살려보냅니다. 그 가운데 한 번은 다윗이 그 사울의 옷자락 끝을 살짝 이렇게 뱄습니다. 그죠? 그런데 다윗이라는 이 사람이 그 옷자락 살짝 벤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찔리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 배알도 없고 속도 없는 이 양반이 그 옷자락 살짝 건드린 거 가지고 너무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배알이 없고 속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떤 겁니까? 순전한 거예요. 마음이 복되는 것이죠. 우리 속에 만약에 그 순간 그와 같은 일들을 당했을 때 우리 속에 복수심이 이렇게 훅 올라오면 우리 마음이 망가지는 겁니다. 법보다 빠른 게 뭐죠? 법보다 빠른 게 주먹이라 그러죠. 혹시 이런 방법으로 그 인생사 문제 해결해 오신 분이 계시면 오늘 말씀 들으시고 이제 그 방법 잠시 좀 이제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법보다 빠른 게 주먹이라고 해서 주먹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 마음은 어떻게 돼요? 지켜진 겁니까? 아니면 망가진 겁니까? 망가진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 그것이 정당해 보이고 내가 한 대 맞았으니 나도 10대가 아니라 한 대만 때리면 어떠노? 이게 정당해 보이고 쉬운 방법 같아 보이는데 이 방법을 택하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다 깨집니다. 우리는 미움의 지배를 받게 되고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영적인 전투인 거예요. 영적 전투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요, 우리가 정말 순종하기 너무너무 어려운 요구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세요. 친히 원수를 갚지 마라. 하나님 법보다 빠른 게 주먹인데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친히 원수를 갚지 마라 하신다니까요. 손으로 악을 이기라 하십니다. 심지어는 그 다음에 무슨 말씀 나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갈수록 태산입니다.
원수를 선대하고 원수를 축복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요구를 우리에게 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영적 전투예요. 이렇게 하지 못하면 마음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요구하시나?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의 마음을, 소중한 그 마음을, 아름다운 신자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려운 요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손으로 악을 이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려면 우리는 분명한 한 가지 진리를 가슴에 새겨야 돼요. 이 진리가 새겨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원수를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없어요.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자들에게와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이 고백이 없이는 우리가 다른 걸 택하게 됩니다. 좋을 때만 이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고백이 되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사울에게 쫓기는 목숨이 경각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십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 개개인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마음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맛봅니다. 이렇게 마음을 지키려면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판단이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판단하고 행동하기 전에,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권합니다. 이 거룩한 습관이 우리 봉독의 가족들에게 잘 스며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렇게 살아온 다윗은 그 삶이 어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불안했을까요? 행복한 순간이 있었겠죠. 그러나 너무나 긴 세월 다윗은 고되게 살았지 않습니까? 늘 행복하지만은 못했을 것 같아요. 젊은 시절 10수년을 억울한 도피 생활을 해야 되죠. 왕이 된 후에도 셀 수 없는 전쟁을 치러야 했고 그의 가정에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형제들, 자식들 사이에서 강간 사건이 나타나고 아들이 아비를 죽이려고 하고 인간으로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심한 고통들이 다윗의 인생을 그렇게 수놓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이 모든 일에서 마음을 지켰어요.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마음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려는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큰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는 것보다 더 나은 인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복되다라고 말해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보다 더 부자였습니다. 더 가진 것이 많았어요.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한 가지 없는 게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솔로몬은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다윗은 마음을 지켰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사람 보기에 옳은 것, 사람들의 칭찬과 평판, 세인들의 박수,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하나님의 판단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의 저울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런 일이 가능하려면 여러분의 일 그 자체에 너무 지나치게 몰두하지 마세요. 거기에 너무 깊이 빠져 있으면 다른 걸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지, 노력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부지런히 해야죠. 그건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품복이죠. 그러나 거기에 완전히 내 몸과 마음과 내 모든 것을 거기다 완전히 매몰시키지는 마십시오.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언젠가는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이 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더 중요하죠. 그것이 더 중요하죠.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 생각의 여지를 여러분의 일상 속에 남겨두셔야 됩니다.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의 일에 지나치게 몰두하지 마시고, 그 부르시는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는 일은 엘리베이터처럼 되질 않아요. 엘리베이터는 지하에서 타서, 저희 집이 15층이니까 15층 눌러놓고 제가 거기서 잠을 자든 밥을 먹든 노래를 부르든 춤을 추든 뭘 하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띵동하고 15층입니다. 저를 내려줍니다. 제가 뭘 하든 안 하든 저를 데려다 줘요. 그런데 마음을 지키는 일은 그렇게 되질 않아요. 마음을 지키는 일은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마음을 지키는 일은 힘겹게 계단 하나하나를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면 우리에게 발전이 있어요. 제가 배가 나와가지고요, 운동할 시간은 안 생기고, 그래서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갈 때는 그 지하에서부터 15층까지 걸어 올라갑니다. 걸어 올라가거든요. 하루에 한 번 내지 한 2번 정도 걸어 올라가는데, 누군가가 하루에 한 번만 올라가면 하루 운동 다 했다 얘기하시길래 그 말만 철석같이 믿고 하는데 제 몸에 변화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을 15층에 구해주신 우리 당의 장로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집이 1층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마저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내 몸에 점점점 힘이 생긴다라는 걸 느껴요. 한 5층 올라가면은 이제 허벅지가 뻑뻑해지기 시작합니다. 한 10층 올라가면 숨이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10층에서 엘리베이터 탈까? 제가 10층에서 한 번 탄 적이 있어요. 한 번 탄 적이 있어요. 요즘에는 안 탑니다. 요즘에는. 마음을 지키는 건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분. 날마다 일정한 시간을 내 마음을 살피고 내 마음을 지키는 일에 할애하시면 좋겠어요.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의도, 소망, 계획, 동기,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을 한번 살피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그런 계획과 그런 동기 속에 거룩함이 있는지, 의로움이 있는지, 지혜로움이 있는지, 분별되어 있는지, 정의로운지, 진실한지, 자비로운지, 친절한지, 이런 것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모든 계획과 동기 속에 여전히 고스란히 잘 남아서 유지되고 있는지, 마음을 내가 지키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저울에 올라가서 체중을 보면서 건강을 체크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아침마다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순전하게 지켜진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갖다 바쳐도 받지 않으십니다. 다시, 그냥 우리 마음이 아니에요. 잘 지켜진 마음,
순전하게 잘 구별된 그 마음을 일부가 아니라 온전하게 몽땅 다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받으십니다. 거기 일부만 떼서 드리는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일이죠. 그런 모험을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자유롭게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봉덕교회의 이 믿음의 고백 안에서 마음껏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러나 자비롭고 즐겁고 자유롭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신앙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쫓겨서 떠밀려서 하지 마시고 자유롭게 즐겁게 헌신하면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세상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 있으면 안 돼요. 나누어져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전부가 아니면 받지 않으십니다. 전부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전부.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아 주십시오. 이것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내 마음을 다 가져가시고 이제 그 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 자리를 마련하시면 우리는 평생 한순간도 예외 없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이 봉덕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순전하게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지켜진 그 마음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바치는 봉덕의 모든 권속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유롭고 즐거운 마음으로 마음껏 헌신하고 마음껏 봉사하며 이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부흥의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는 봉덕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